오래전에 그 연로하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신방을 원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북문에서 전자 오락실을 운영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아버지는 카운터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그러는데요. 전자기계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는데 그 가게 안쪽에 자그마한 방 하나가 있어서 신방을 거기서 이렇게 드렸어요. 굉장히 소리가 요란하고 시끌시끌한데 제가 주님께, 주님, 이 자매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꿈이라고 말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은 주님의 꿈이랍니다. 제가요? 예. 자매님은 주님의 꿈이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계획과 꿈을 가지고 불렀어요. 애야,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야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꿈이 강렬합니다. 자녀들이 가지는 꿈보다, 자녀들이 가지는 소원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꿈이 훨씬 더 크고 강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비전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자요, 심판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이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많이 컸어요. 이제 군사력도 여러분 강해지고 마음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왕을 폐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한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직도 큰 슬픔에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로 여러분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인간적인 연민에 빠져서 슬픔에 젖어 있어야 하겠느냐? 슬픔에 젖어 있는, 연민에 젖어 있는, 눈물에 젖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나무라면서 새로운 과제를 주십니다. 사무엘아, 내 하나님, 너는 그만 슬퍼하고 기름 부을 뿔을 준비하거라. 그리고 이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두었던 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나라를 넓히시고 나라를 좁히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픔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새롭게 기름 부을 뿔을 준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우리나라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촌락을 이루는 베들레헴 마을이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떨어진 수원이나 오산이나 용인이나 평택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미 자신이 정치적으로 몰락해 가는 것을 압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 의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이미 폐위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울은 즉위만 왕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육신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벌써 이런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사울 왕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방법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온 백성들이 지지해서 합의해서 뽑아놓은 왕입니다. 그런 사울 왕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폐위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두려움을 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움을 안고 베들레헴에 이렇게 갑니다. 성읍에 도착해 보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또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슬슬 자리를 피하는 거야.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읍에 도착하자 여러분 성읍 장로들이 덜덜덜 떨면서 웬일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을에 나타나자 여러분 이 장로들이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울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무엘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인간이 가진 정서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정서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왜 사울왕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보복 때문에.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 장로들은 또 누구를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어느 날 들이닥친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 왕도 정작 이 사무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두려움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애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담이 대답합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류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정서적인 질병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 정서적인 질병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공포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2024년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은
이런 인류의 근본적인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붓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찾아간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뿔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국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석지기 천석지기 그런 부동산이 있고 여러분 논밭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허무에 대한 두려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마셔보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갈증이 납니다.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여러분 이렇게 겉보기에 여러분 정말 괜찮아 보이는 모든 것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저벅저벅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참된 평안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그렇게 생깁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직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별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두렵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두려움에 잡혀있고 묶여있는 성도가 있다면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올 한 해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568장 찬양 한 장 드리고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여러분의 가정과 1년 내내 참된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 2세 집으로 갑니다. 이제 베들레헴 2세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예선한 준비한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오늘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세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예선한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세 집안에 얼마나 큰 경사가 났을까? 역대급 이런 일은 없었어. 오, 하나님,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만 들어가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말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 민족의 차기 2대 왕을 예선하러 오신단다. 그래서 너희들은 최고로 멋있는 옷을 입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단장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일 큰아들, 우리 큰아들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 말로 못해. 진짜 팔불출이 될까 봐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여러분만 아세요. 내 아들 엘리압은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엘리압이 이제 모델처럼 사무엘 앞에 등장을 해요. 저를 보세요. 넌웨이 하듯이 아주 이렇게 촥. 그런데 진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와, 역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흠 없이 티 없이 멋있을까? 피지컬이며 비주얼이며 여러분 흠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참, 인간은요 잘 안 바뀌어. 진짜로 잘 안 바뀌어. 정말 잘 안 바뀌어. 왜요? 사무엘 보세요. 앞서서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는 가슴속 깊이 후회하고 뼈저리게 실패한 경험을 했어요. 왜요? 사무엘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장과 키와 그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아주 준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딱 보는데 너무 여러분 똑같은 거야. 전체적인 비주얼이며 누가 봐도 여러분 어때요? 참 멋있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엘리압의 그 외모를 보고 비주얼을 보고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여러분 판단을 어떻게 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외형을 보지 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랫동안 보여지는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DNA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값이면 동과 홍상이라고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그냥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모를 보고 취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뼛속까지 가슴치면서 후회했던 사무엘이 또 깜빡 속아버려요. 와,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에 대해서 사실은 어때요? 써보지도 않고 여러분 다뤄보지도 않고 간도 보지 않고 그냥 한눈에 내가 그를 버렸다. 시험해보고 버려도 늦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한눈에 주님은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버렸다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그를 왕으로 예선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패턴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경우를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비주얼이나 피지컬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어요. 압도적으로 잘생겼어요. 이것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백성들의 여러분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추구했던 가치관이요, DNA였어요. 항상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크기를 놓고 싸웠어요.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여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사이즈 그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서울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을 만나면 저희 같은 개척교회나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아주 우습게. 내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나의 정체성인 양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크기와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파워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가 약하고 수가 모자라서 어떤 일을 못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하게 회개해서 돌이킨 한 사람,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한 사람을 찾았어요. 오늘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때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보여지는 세상 가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사무엘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눈에 딱 들어오는 비주얼을 보고, 피지컬을 보고 외적으로 유능해 보이거든. 외적으로 능력 있어 보이거든. 외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거든. 외적으로 뭔가 가져 보이거든. 외적으로 뭔가 스펙이 있어 보이거든. 외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괜찮거든. 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괜찮겠구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 보인다. 원더풀. 역시 이 사람이구나.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 할렐루야. 나는 외모가 어떠하든지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울처럼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 이건 틀렸어. 저 사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친히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 때문에 당신의 일을 망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뚫고라도, 우리 연약함을 뚫고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도도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실수로 인하여 어떤 것을 여러분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약점으로 인하여 일이 잘못되어도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 때문에 당신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4년 올해는 함께 사는 남편에게도 좀 실수를 해도 막 그러지 마세요. 자녀가 좀 실수를 해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해도 함부로 공격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든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모든 사건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멋지게 도전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실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실수합니다. 그런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한 해 도전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